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기도에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엽시다. 아멘, 아멘. 네, 인사 잘한다. 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 이 멘트와 인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 시작할 때 인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루에 그 한 번의 말씀의 가장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인사를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사를 뭐라고 했죠? 네, 기도로 하늘 문을 엽시다 였어요. 네, 오늘은 진짜 기도 이제 우리 진짜 기도라는 시리즈 말씀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 응답 확인, 그리고 기쁨. 약속, 응답 확인, 그리고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은 여는 사람 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좋은 겁니다 라고 말로 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정말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누가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한 분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힘이 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말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다 라는 말을 경험하신 분, 기도가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풀리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 것을 내 삶에 확신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등장인물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기도의 능력으로 그 응답의 결과를 자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8장이 대표적인 기도인데요. 이 앞뒤, 그리고 특히 신약에 넘어와도 엘리야는 아주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아시죠? 사도 야고보가 5장 18절, 17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맨 처음 뭐라고 기도했어요? 비 오지 말라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 같이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안 왔어요. 확실합니까? 날짜가 나오네요. 몇 년 몇 개월? 다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비가 왔습니까? 비가 그냥 찔끔 온 게 아니라 확실하게 왔어요. 증거가 뭐예요? 땅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엘리야의 별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은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겠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의 삶으로 그냥 우연의 일치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기도로 뭐예요?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던 사람이죠.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기도의 용사도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저만 대표로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만 될까요? 여러분도 좋은 말 할 때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근데 오늘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정이 어떻게 하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무슨 뜻입니까? 네?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해하기 쉽게.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 번 더.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따라만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믿으려면 바르게 기도해야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되게 거창해 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뭔 소리예요? 아, 니나 내나. 도끼인 개찐. 아니, 좀 그런가? 하여튼 뭐 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면 비 안 올 수 있고요. 나도 기도하면 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내 인생에 사방이 막힐 때 어딜 봐야 돼요? 열린 하늘을 봐야죠. 하늘을 볼 때 그 하늘밖에 없는데 그 하늘 봤는데 아무것도 없네?가 아니에요. 사방이 막혀 있는데 열린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 붙들고.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제가 슥 보니까 3가지 정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도 그럼 기도하면 여러분 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비 다시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다음에 비가 필요할 때, 또한 때로는 든든한 천장이 필요할 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첫 번째, 어떤 기도냐? 성경의 약속은 모두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은 모두 기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약속하시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좋네요. 네, 약속이 대단하대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100% 뭐로 만들어야 된다? 기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자, 오늘 보면 41절부터 아합에게 이르되기 뭐라고 했죠? 빨리 가서 많이 먹고 준비하세요. 이게 뭐냐면 먼 길 가야 되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비 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왕한테 뭔가 얘기했어요. 왕한테 거짓으로 구하면 큰일 나죠. 아합 왕한테 비 오니까 준비하세요 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 시작했죠. 기도 시작하니까 비가 바로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환한테 약간 이 모습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비 주실 거라는 믿음 갖고 기도하는데, 야 근데 한번 확인해봐. 없는데요? 단발에 없다 하지 말고 7번 정도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7번. 한두 번 가지 말고 7번 가라고. 기도할 때 갈 거야 안 갈 거야? 확실히 가? 기도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엘리야가 기도 시작할 때,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말할 때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혹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근데 엘리야는 왜 무슨 혈기인가요? 이거 객기인가요? 왜 왕한테 비가 올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빨리 먹고 마시소서. 뱉은지하고 먼 길 가 준비하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일찍이 나왔지만 열왕기 18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모든 이야기의 맨 처음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든 스토리가, 모든 영적인 일이, 모든 삶이, 모든 캐릭터가, 모든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하셨죠? 비 온다. 비 온다. 뭐 거창하게 없어요. 그냥 비 온다 얘기했어요. 비 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어떻게 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죠. 맞죠? 여러분 1 더하기 1 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시죠. 우리는 약속을 비웃고 기도해요. 그치, 그런 분도 있어요. 답답해 죽겠네. 약속과 관계없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분도 많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제가 죄송해요. 제가 국민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있던 문제를 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나는 춤을 추고 기도했다.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쳐다보다가 기도했다. 문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문장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답이에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 맞아요? 이 단순한 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응답이 안 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뭔지 아세요? 약속과 관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믿음이고 기도고 그게 영적인 응답인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을 이렇게 옆으로 좀 계셔야 하나님 뭐 약속이 이게 거창해 뭐 이렇게 많아. 내가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려니까, 내가 뜨겁게 기도해 보려니까, 내가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보려니까. 여러분 이단도 타종교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저 설악산 올라가면 비나이다 이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랑 뭐가 다릅니까? 죄송하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편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성적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게 그 다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하냐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이 통일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통일시키겠죠. 통일시키겠죠. 근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막 해야 되는데 나는 갑자기 저기 산에 그 소풍을 가고 싶어요. 내가 소풍을 가는데 못 가는 거야. 고속도로가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지금 통일이 돼가지고 남과 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내 작은 소망은, 내 작은 꿈은 날 좋으니까 저기 뒤에 남한산 올라가가지고 소풍을 가야지라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겠죠. 더 큰 계획이 나의 계획과 충돌될 때가 있을까요? 있죠. 기도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내 기도의 열심, 내 기도의 열정, 내 불쌍한 거, 내 안타까운 거, 내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예배의 기반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목장 모임의 기반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인맥에 두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재력에 두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의 무슨 넥타이를 했니 안 했니, 색깔이 뭐니, 목사님 살이 빠졌니, 머리 색깔, 목사님의 캐릭터에 두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은 말씀에 두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도 했죠. 오늘 찬양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완전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늘 찬양팀 열심히 잘했는데 저도 한 가지 마음속에 두었던 걸 우리 같이 나눴어요. 뭐냐면 찬양은 뭐 하는 거냐? 찬양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김주아 학생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뭔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가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찬양이죠. 음정 박자, 뭐 하모니, 화음 너무 좋지만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오늘 그래서 가사 전달이 잘 됐나요? 제가 오늘은 그냥 이게 그냥 목에 힘줄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그냥 가사 전달하는 거를 뒤에서 체크하겠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근데 오늘 정말 열심히 뜨겁게 가사 전달이 잘 되고 내가 받은 이 가사를 확신하면서 전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반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뭐예요? 약속이죠. 어떤 신학자는 성경에서 약속을 찾아봤더니 뭐 2,000개를 뽑아냈대요.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쓸데없는 짓 같아요. 왜요? 그냥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성경 통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딱 대하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말씀이 참 좋았어요. 오늘 목장 나님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요. 목자 기도 제목은 누가 적어요? 목자만 받아 적어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요?
그걸 저한테 갖다 줘서 저만 기도하라 그래요. 그것은 안 그런 목자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을 반드시 뭘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연결시켜라. 엘리야가 그랬어요. 18장 1절에 비 온다 한마디를 듣고 쭉 오다가 18장 41절에 왕한테 가서 정말 당당하게 비 오니까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도 시작. 그러나 그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에 기반을 둔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그 약속에 기반을 둔 기도가 맞냐 안 맞냐? 여러분 그런 생각 좀 들 수 있어요. 말씀을 몇 구절 더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종류고 하나는 다음은 분량입니다. 첫 번째는 종류, 두 번째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기도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종류냐, 어떤 종류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걸 과연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빨간색이 있네요. 친절하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어떤 종류를 붙들어야 됩니까?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 기도가 육적인 기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영적인 기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사소한 기도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가 영적인 기도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오해에 빠져요. 굉장히 거룩하고 거창하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해요. 우리 주일날 대표기도 있죠.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굉장히 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영적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 있죠. 아, 하나님 나 이거 좀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나 좀 몸이 아픈데 좀 회복 좀 시켜주시죠. 아, 나 지금 갑자기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라는 나의 아주 실제적이고 내 몸과 내 삶과 관련된 기도 해도 돼요? 써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육적인 기도만 주구장창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사소한 기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중요한 기도거든요. 이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요, 육적인 기도도 해야 되고요, 사소한 기도도 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기도는 아마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뭘 기도한다? 육적인 기도만 하더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거룩한 영적인 기도만 하더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도만 하더라니까요. 사소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걸 기도하라고요?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고 영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 사소한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종류를 기도한다고요? 무엇이든 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무엇이든지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골고루라는 말을 저는 좀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영적인 것만, 너무 육적인 것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기도는 참 거룩한데 부모님이 나이가 이제 한 7, 80 되셨는데 우리 성의까지 올라올 힘이 없으셔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오실 수 있도록 차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맞죠? 차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차가 생길 수 있어요. 누가 장로님이 차량 운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됐나요? 근데 꼭 우리 아버지는 일요일 아침 10시 반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좋아하셔. 그거 자꾸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시간만 되면 나 저거 봐야 되고 TV를 보는 거예요. TV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소해 보이는 기도도 해야겠죠. 하나님, KBS 방송 편성을 바꿔주셔서 저녁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거 재방송, 아니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님 집에 넷플릭스를 깔아드려서 언제든지 OTT로 다시 보게 할 수 있도록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 그럼 기도의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기도는 얼마 정도, 분량입니다. 얼마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를 2시간 반 했는데 좀 귀찮으시죠? 다른 사람 기도도 들어줘야 되는데 제 기도만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극적 다음에는 그냥 1시간 반만 기도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의 양, 1시간 하든 10시간 하든 100시간 하든 금식을 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얼마든지의 맹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내 어려움 다 아실 거야. 라고 아주 조금 하는 것도 얼마든지 안에 들어간다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조금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얼마든지는 기도의 분량에 제한이 없다라는 말은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 대지 조금 길어졌어요. 자, 엘리야가 기도 응답 받았던 큰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을 다 뭐라고요? 기도로 연결시켜야 돼요. 성경에는 약속, 여러분 어떤 분은 2000가지가 있다고 하고 어떤 구약 전체, 신약 전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다 이건 약속이야. 기도해야지. 그래도 돼요. 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거나 성경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정리되고 예화와 여러 가지 그 아웃라인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것들이 들어간 정리된, 즉 정화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설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름 잘할 수 있고요. 여러분 뭐 성경 공부 교재할 수도 있고요. 큐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붙들고 이 목장 모임을 쭉 끌고 갈 힘이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 삼천포로 빠져요. 물론 영적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시험 대비, 우리 뭐 남편과 우리 막내 딸의 무슨 어려움, 문제로 얘기하다 보면 다 기도하자 그러고 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뭐 도와주자. 뭔가 기독교적인 종교적 분위기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뭘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빼놓고 그냥 내 생각, 내 결정, 내 판단, 내가 옳게 여기는 혹은 내 욕구로 기도를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거 꼭 기억합시다.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우리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에도 잠깐 정리하고 다시 기도하는 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즉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반드시 응답되는,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두 번째는 응답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도록? 응답 확인이. 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한 다음에 뭘 했냐면요, 응답을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응답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짜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네. 선생님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점검하죠. 시험을 치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치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아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확인을 또 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전 안 돼요. 날씬한 사람은 될지 모르겠어요. 유연한 사람 안 되는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다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환한테 물어봐요. 진짜 비 오는지 물어보죠. 그 사환이 약간 성격이 T예요. T. 대문자 T.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비 안 옵니다 하면 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네, 이런 사환은 좀 잘라야 돼. 좋은 멤버가 있어야 리더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사역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에?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사역했는데, 내가 찬양팀에 들어가고, 내가 봉사팀을 하고, 내가 식당팀에 섬겼는데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다 그래요. 우리 김 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연결했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뭘 했냐? 거기서 그래? 없어? 알았어, 먼저 퇴근해.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시 가, 확인해. 왜? 확신이 있잖아요. 비 온다고. 근데 이 사환이 어떤 사환이라고요? T예요, T.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을 잘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저 빨리 퇴근하면 안 될까요, 사장님?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콕 집어 정확히 말해주죠. 내가 너 하는데 너 한 5번쯤 가다가 너 지난번에 퇴근했더라? 몇 번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벽하다, 완전의 수의 개념이에요.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네, 정확하게 응답을 카운트하고 있고 7번 정도까지 됐을 때 확인하고 점검했을 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요거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잡으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아주 자세히 말하는 걸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적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얼마고, 얼굴은 무슨 형이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성격은 어떻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구상에. 내가 원하는 사람 없다고요. 뭐 하나는 다 흠이 있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길게 말하는 게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네, 구체적인 기도 뭘까요? 구체적인 기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측정이 가능한 기도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측정이 가능한 기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무슨 말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에? 저기 갑자기 막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막 그 3층천에 올라가서 막 신비 가운데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금요일날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저기 음악을 켜놓는데 음악 소리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땡, 얼음땡처럼 땡, 그리고 집에 그냥 가면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적 열심과 열정으로 뭔가를 막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으면,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종교 활동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분이 기도를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조지 뮬러.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5만 번 기도하고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할까요? 기도를 몇 번 했어요? 5만 번 했대요. 근데 기도를 5만 번 할 수 있다 쳐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평생 살면서. 근데 5만 번 기도했는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5만 번 어떻게 됐어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우리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5만 번 기도했고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책 이름과 그 사람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5만 번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 그걸 세고 있었어요.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만 번 기도한 걸 알았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걸 알았죠. 이 사람이 바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기도, 즉 확인 가능한 기도, 측정 가능한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사원에게 7번씩이라도 다시 가라. 계속 다시 가라니.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된 것을 나에게 말해주고 그 응답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한 바를 확인하면서 그에게는 영적인 자신감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기도 노트라는 걸 작성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기도 수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는 3,000원짜리 있어요. 할인받으면 2,700원에 살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 그것을 우리 금예배 오는 분들을 위해서 주문을 하려고 30개를 맞춰놨는데 계속 고민했어요. 3,000원 곱하기 33, 3은 9만 원인데 1,000원 빠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결국 주문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기도 노트가 누군가에는 아주 유용하겠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그냥 또 교회에서 나눠주는 비매품이 하나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겠다고 하면 제가 사드릴 수 있는데요. 기도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는 길게 쓸 거 없습니다. 1번 영적인 기도, 2번 육적인 기도, 3번 사소한 기도, 4번 중요한 기도. 기도 제목은 적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면 넘겨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응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를 치면 됩니다. 응답을 아직 못 받았으면 밑줄만 쳐놓으면 되고요. 응답이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돼요? X 표시를 하십시오.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가장 훌륭한 믿음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37,000번 기도하고 36,800번 응답받았고 그걸 적어놨어. 우리 자녀가 이걸 보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좋은 신앙서적과 아무리 좋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성경을 100만 독해도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즉 하나님의 기도 응답했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기도라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근데 그 기도 노트가 조금 효용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 작은 노트를 매번 갖고 다니고 하는 습관이 안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 바인더 있죠? 설교 바인더 들고 다니시는 거 맨 아래 칸을 한 칸을 비워두시고 항상 매주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시고 기도 제목을 적으셔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모, X하는 훈련을 하셔도 좋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매일 묵상 꾸준히 하는 분들 있죠? 거기 밑에 보면 기도 제목 적는 게 있거든요.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동그라미, 세모, X 하면서 내가 기도한 바를 측정 가능하도록 내가 기도한 바가 응답되었는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더 큰 뜻을 위해 이 기도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기도가 엘리야의 두 번째 기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 응답 확인, 그리고 기쁨이었거든요. 이게 세 가지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었어요. 세 번째는 진짜 기도는 기쁨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로 이어진다고요? 엘리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처음에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안 됐어요. 사환에게 가보라고 그러는데 안 됐대요. 몇 번까지? 7번까지 가라고 하는, 즉 응답 가능, 측정 가능한, 확인 가능한 기도의 습관을 하다 보니까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응답이 되니까, 진짜 기도의 응답이 되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넘쳤을까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여러분 기도를 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을 받으면 세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진짜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하고 진짜 기도를 못하면요, 첫째 기도가 힘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게 아니라 매가리가 없어요. 그냥 잠깐 30분 여기서 쭉 크게 부르짖긴 하는데 집에 들어갈 때는 흐물흐물 하면서 가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실하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응답이 된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응답이 나에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안 하면 마음속에 뭐가 안 생기냐? 기쁨이 안 생겨요.
여러분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있고 기도한 연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하셨죠? 하셨죠? 그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많이 됐을까요? 조금 됐을까요? 중요한 건 됐겠죠, 기도 응답이. 근데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그 기도 응답에 제대로 반응하고 있나요? 참 놀랍게도 진짜 뭐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것처럼 정말 남들이 보기엔 야, 저 사람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복받았고 진짜 건강 회복되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저렇게 되고 아, 저 사람 내가 딱 봐도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 은혜 받고 복받은 건 기도해서야, 응답받아서야 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지난주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다고 봅시다. 응답을 받았어요. 전성도 기뻐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표정이 어떨까요? 전혀 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응답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는 반드시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확신하기 때문에 응답받은 후에 뭘 할 수 있다?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45절 보면 아합은 뭐 타고 갔냐? 마차를 타고 갑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갔냐? 달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갈멜산이잖아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이게 학자들이 18마일이래요. 18마일. 키로수로 안 해줘요. 미국 자료들밖에 없어가지고 18마일. 18마일은 1.6을 곱해야 되죠. 1.6km가 1마일이니까요. 18 곱하기 1.6 하면 28.8km. 다 계산해놨어요. 미리.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약 29km. 여러분 달려보셨어요? 42.195가 마라톤이죠. 하프 마라톤은 하여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보다 더 멀어요. 근데 그곳을 뛰어갔어요. 왜 뛰어갔을까요? 걸어가도 되는데. 다음날 가도 되는데. 근데 지금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고 있어요? 비가 막 쏟아져요. 어떤 비예요? 3년 6개월간 안 내렸던 비예요. 근데 비가 쏟아집니다. 어떤 비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내린 비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빗방울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의 느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비 온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이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7번 확인하라고 한 끝에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내리는 비. 엘리야에게 이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진 비 어떨까요? 성경 일부러 기록합니다. 왕은 마차를 타고 가고 마차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하여튼 어느 정도 속도 나겠죠? 근데 엘리야가 그 마차 어디에요? 앞에서 달려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다이어트 하려고 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를 좋아해. 특별히 비 오는 날을 너무 좋아해서 뛰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에 너무 기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30km 가까이를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요. 힘들지를 않아요. 왜요?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비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쁨을 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론에 저는 게 뭐냐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걸 다 말은 하지만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이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도 딱 표정을 보거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응답되지.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줘 라는 걸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삶의 질이 다른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원리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구했는데 이제부터는 뭐라고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즉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니 뭐예요? 응답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걸 너가 본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기뻐하신 적 있으세요? 기도가 돌아가면서 기쁨이 넘친 적 있으세요? 근데 정말로 기도했고 정말로 응답 받았는데 내가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관심하다면 기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의 지금의 오늘의 삶은 2025년 3월 20일, 21일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에 영적인 사람은 기쁨으로 반응할 것이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힘든 사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럼 진짜 기도를 오늘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진짜 기도라는 시리즈로 오늘 같은 말씀을 제가 한 5번 정도 지금 준비했는데요. 계속해서 진짜 기도에 대한 깊은 또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기도 응답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응답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 있게 간증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